오늘은 불교를 탄생시킨 붓다의 생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붓다는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으며 깨달음을 이루어 많은 이들에게 설법을 하기까지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붓다는 슈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슈도다나 왕은 중인도 카필라국의 국왕이었으며 크샤트리아 계급이었습니다. 슈도다나란 청정한 쌀을 의미하며 이것이 한역되어 정반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의 형제들은 백반왕, 감로반왕, 곡반왕으로 불리는 것처럼 이름에 밥반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는 주로 벼농사 등 농업에 종사했던 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슈도다나 왕의 카필라국은 자그마한 소국으로 당시 막강했던 16대국 중 하나인 코살라국에 종속되던 나라였습니다. 당시 인도의 정치적 상황은 대왕과 소왕의 구분이 있었으며 카필라국은 코살라국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자치권이 부분적으로 인정되었죠. 한편 마야 부인은 소국 중 하나인 콜리국의 공주였으며 만삭이 되면 출산을 위해 친정으로 향하는 당시의 관습에 의해 고향으로 향하던 중 룸비니 동산에 이르렀을 때 붓다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마야 부인은 출산 후 7일이 되었을 때 사망하게 되며 붓다는 마야 부인의 동생인 마하파자파티에 의해 길러지게 되죠. 붓다의 탄생록에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도솔천이라는 천상에 있다가 흰 코끼리가 되어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가 수태되었다는 전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흰 코끼리는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는 행운의 동물이었으며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당시의 4가지 신분체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의 베다 성전에는 브라만 계급은 입에서, 크샤트리아 계급은 옆구리에서, 바이샤는 다리에서, 슈드라는 발에서 태어난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당시의 문화관념을 토대로 붓다는 크샤트리아 계급 출신이었기에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한 것이죠. 또한 후대의 전설로 기록된 것 중 하나는 붓다는 태어나면서 칠보를 걷고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쳤다고 합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가장 존귀하며 세상이 괴로움으로 가득하니 내가 이를 편안케 하리라 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다만 여기서 나란 붓다 자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모든 존재를 의미하며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존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붓다가 태어난 후 슈도다나 왕은 관상을 잘 보는 아시타 선인을 초청하여 붓다의 장래에 대해 묻게 됩니다. 이에 대해 아시타 선인은 태자가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 성왕이 될 것이나 만약 출가하게 된다면 깨달음을 이루어 붓다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죠. 이 말을 듣게 된 슈도다나 왕은 붓다가 출가하지 않고 자신의 왕위를 계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가라는 말을 삼가게 되며 어려서부터 온갖 보배와 장식이 갖춰진 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신경 쓰곤 했습니다. 그리고 상층 계급답게 붓다는 어려서부터 온갖 무예와 교양을 갖추면서 자라게 되죠. 붓다가 7살이 되던 때 농경제에 참여했다가 농부가 일군 땅속의 벌레를 새가 날아와 잡아먹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그는 인생의 덧없음을 느껴 나무숲을 찾아가 인간의 고통과 삶에 대해 골똘히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붓다는 야쇼다라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 라훌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인생의 고통에 대한 번민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성 밖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 밖의 동쪽의 문에서는 늙은이를 보게 되고 남문에서는 병든 이를, 서문에서는 죽어가는 이를 보면서 붓다는 다시금 인생의 무상함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북문에서는 출가 수행자를 보게 되는데 이를 보며 붓다는 태어난 모든 이는 필연적으로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맞닥뜨리게 되며 이러한 인생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출가하여 수행을 하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내 문의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통해 붓다를 출가로 이끈 사건을 바로 사문유관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그 누구보다 몸소 크게 느꼈던 붓다는 왕위를 계승하여 국가를 다스리는 것보다 수행하여 깨달아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막중한 일이라 여겨 29세가 되던 때에 붓다는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굳은 의지로 출가를 감행한 붓다는 제일 먼저 바이살리에 도착하여 바가바라는 선인과 그 밑에서 고행을 일삼는 수행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붓다는 그들의 수행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죠. 후에 붓다는 당시의 수행으로 명성이 자자한 알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트라라는 수행자를 만나 삼매에 드는 선정 수행법을 배우게 됩니다. 덕망 높은 두 수행자는 붓다에게 최고 수준의 경지에 달하는 수행법을 가르쳤으며 붓다는 그들의 가르침을 단시간에 습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붓다는 그들의 방법으로는 완전한 해탈에 이르지 못함을 알고 다시 올바른 수행의 길을 찾아 떠나게 되죠. 발길을 옮긴 붓다는 보드가야의 우르벨라 마을의 한 숲에 정착하게 되며 하루에 한 알의 쌀을 먹으며 고행에 정진하게 됩니다. 이때 정반왕은 붓다의 출가 생활을 염려하여 붓다와 같이 머물며 수행을 하도록 5명의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 곳을 떠돌며 누구에게도 올바른 수행법을 얻을 수 없었던 붓다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의 단식 생활에 가까운 고행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렇게 6년을 고행에 정진한 결과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고 갈비뼈가 확연히 두드러져 보일 지경에 이르게 되며 그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붓다는 고행은 더 이상 올바른 수행법이 아니며 쾌락과 고행, 그 어떤 극단에도 머물지 않아야 해탈을 성취할 수 있음을 깨우치게 되며 한 소녀에게서 우유죽을 공양받고 쇠했던 기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때 수행에 있어서 쾌락과 고행의 양변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붓다의 사유를 중도라고 합니다. 한편 붓다와 같이 수행을 하던 5명의 수행자들은 고행을 포기한 붓다가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하고 실망해하며 붓다를 외면하여 사르나트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체력을 회복한 붓다는 한 그루의 피팔라 나무 아래에서 고요히 앉아 명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마음으로 깊은 산매에 들었을 때 붓다에게 수행을 방해하는 파순이라고 하는 마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왕 파순은 요염한 세 딸을 보내 붓다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했지만 붓다는 모든 유혹들에 이끌리지 않았으며 온 마음을 집중시켜 끝내 해탈에 이르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흔히 붓다의 수행 과정에서 묘사되는 이 마왕은 욕망, 집착 등 수행을 장애하는 내면적인 번뇌를 의미합니다. 깨달음을 잃은 붓다의 나이는 35세였으며 이에 따라 그가 깨달음을 얻은 피팔라 나무는 보리수 나무로 불리게 됩니다. 붓다의 원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고타마란 최상의 소를 의미하며 시타르타는 모든 뜻을 이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후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붓다로 불리게 되며 여기서 한문으로 음역된 것이 바로 불타입니다. 또한 그가 본래 속해 있었던 샤카족의 성자라는 의미로서 샤카무니로도 불리게 되며 이것이 음차되어 오늘날 석가모니가 된 것이죠. 나아가 한문으로는 석가족의 존귀한 분이라는 의미가 담긴 석존으로 칭송되기도 합니다. 해탈을 잃은 붓다는 처음에 사람들이 자신의 깨달음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는 데에 망설이게 되죠. 고민하던 붓다에게 이내 범천이 등장하여 세간에는 고통받는 이들이 넘쳐나니 이들을 위해 설법할 것을 3번이나
간곡히 청하게 되며 이에 마음이 움직인 붓다는 마침내 설법을 위해 세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때 범천이 등장하여 붓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대중들에게 설법할 것을 부탁한 사건을 범천권청이라고 합니다. 해탈에 이를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전달하려 마음을 먹은 붓다는 어디로 향할지 고심 끝에 자신과 같이 수행하던 5명의 수행자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원래 자신이 스승으로 모셨던 알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트라를 찾아가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죠. 붓다는 사르나트에 이르러 자신에게 실망하여 떠났던 5 수행자를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머물며 수행을 같이 하면서 자신의 깨달음을 하나씩 가르치게 됩니다. 붓다의 설법을 들은 5 비구는 머지않아 그들 역시 깨달음을 이루게 되며 붓다는 교화하는 데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 5 비구는 불교라는 출가단체인 승가를 이루는 최초의 5사람에 해당하며 그들에게 행했던 붓다의 최초의 설법을 바로 초전법륜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후 붓다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야샤라는 장자를 깨우치게 하며 야샤와 더불어 그의 곁에 있었던 54명의 친구들 모두 붓다를 따라서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또한 후에 붓다의 뛰어난 10대 제자에 속하게 되는 사리불과 목걸련 역시 붓다에게 귀의하게 되죠. 이들은 25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던 덕망 높은 수행자였으며 그 제자들 역시 붓다를 따라 출가하게 됩니다. 후에 붓다는 마가다국으로 향해 불을 숭배하는 배화교의 선인 3명을 교하게 되고 동시에 그 선인들 밑에 있었던 500명의 제자 또한 붓다의 승단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붓다의 전법 활동의 소식을 들은 정반왕은 그의 부족 500명에게 붓다를 따라 출가할 것을 권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붓다의 배다른 동생 난타와 그의 아들 라훌라, 그리고 사촌 동생인 데바다타가 있었죠. 또한 자신을 길러준 이모인 마하파자파티와 그의 부인 야쇼다라 역시 출가를 하게 되며 이 2 여인은 붓다의 승단에 가입한 최초의 여성 승려인 비구니가 됩니다. 또한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은 붓다의 가르침을 존봉하게 되며 붓다에게 기원정사를 바친 장자 수다타 역시 불교에 귀의함으로써 출가 남성과 여성 수행자 그리고 제가 남성과 여성 신도의 4 부류가 합쳐진 완전한 승단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붓다는 적극적인 전도행을 통해 약 1300명이나 되는 승단을 갖추게 되며 붓다의 명성은 각지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깨달음을 이룬 붓다는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쉬지 않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깨달음을 설파하는 데에 힘쓰게 됩니다. 비가 오는 동안은 보통 한 곳에 머무르며 수행에 정진하는 안거를 하곤 했지만 보통 특정한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렇기에 붓다의 설법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으며 숲, 나무 아래, 마을, 산, 동굴, 묘지 등등 기회가 되는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붓다는 특정한 대상에게 국한되지 않고 국왕, 상인, 농부, 천민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전달했죠. 또한 붓다는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 이론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았고 항상 듣는 이의 상황과 수준, 성향을 고려하여 설법을 하곤 하였습니다. 붓다의 언설은 사변적이거나 수수께끼 같지 않았으며 쉬운 설명과 비유를 통해 친절하고도 개방적이었죠. 예컨대 한 청년이 붓다에게 우주의 기원이나 인간의 사후세계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면 수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붓다는 그에게 독화살을 맞으면 그것을 뽑는 게 급선무이지 그것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누가 쏜 것인지 등을 아는 것은 무의미함을 말하며 그를 감복시키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이론적인 탐구는 도움이 되지 못함을 비유로서 알기 쉽게 전달했던 것이죠.
또한 붓다를 포함한 출가자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임무를 다하는 제가 신자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출가자들은 제가 신자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전달했으며 제가자들은 출가 수행자들에게 식사와 생활용구 등을 보시함으로써 수행 생활을 지탱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출가자와 제가자는 각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불교는 보다 안정된 교단을 유지하게 됩니다. 붓다가 약 70세에 이를 때쯤 그의 사촌동생이었던 데바다타는 붓다를 해치고 새로운 교단을 형성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붓다에게 질투를 하고 융통성이 없었던 데바다타는 붓다가 제정한 계율에 대해 반발심을 가지며 새로운 계율을 만들게 됩니다. 가령 불교 수행자들이 버터와 생선 그리고 소금을 먹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고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계율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붓다를 겨냥했죠. 또한 데바다타는 마가다국의 아사세 왕과 연합하여 붓다의 승단을 해치고 다른 교단을 세우게 됩니다. 이로써 데바다타는 불교의 역사에 있어서 희대의 악인으로 평가되며 후에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자들이 이르게 된다는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붓다는 80세가 되자 이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임을 알게 되고 제자들과 쿠시나가르라는 곳으로 최후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도중에 우기를 맞이하여 그들은 안거에 들어가게 되고 전보다 쇠약해진 붓다는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하게 되죠. 안거가 끝나고 붓다는 다시 이동하기 시작하여 파바성에 이르렀을 때 그의 열렬한 신자였던 춘다로부터 버섯 요리를 공양받게 됩니다. 하지만 붓다는 그 음식으로 하여금 자신이 병에 걸릴 것을 알았으며 자신의 제자들에게는 그 음식을 공양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춘다의 음식을 먹은 붓다는 식중독과 같은 병에 걸리게 되어 더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층 더 병약해진 붓다는 여러 차례 휴식을 취하면서 끝내 쿠시나가르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의 사라나무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운명을 다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의지처로 삼아야 한다. 이는 수행을 함에 있어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은 진리 그 자체와 그것을 체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행하고 점검하고 확증해가는 자신만이 유일한 의지처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붓다는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진리 자체와 수행자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걸 강조한 것이죠. 오늘날 붓다를 기리는 마음으로 선정된 불교의 4대 성지는 바로 붓다의 출생지였던 룸비니, 그리고 깨달음을 이룬 보드가야, 제일 첫 번째 설법을 했던 사르나트, 그리고 열반에 들었던 쿠시나가르입니다. 그리고 약 26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이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그의 모습을 상상하며 수행의 차원으로 인도의 성지로 여행을 떠나곤 하죠. 그 오래전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원적인 원인을 내면에서부터 찾아 완전한 자유를 얻은 붓다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곤 합니다. 다양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붓다의 가르침은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붓다의 가르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붓다가 태어나기 이전 고대 인도의 역사와 사상적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들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